할렐루야.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룻기 1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불행한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과 자식들이 먼저 일찍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모두 과부인 가정, 그리고 결국 과부 며느리와 함께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죠. 정말 참담하고 답이 안 보이죠? 그런데 오늘 시작된 2장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희망이 보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이 희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 1장 막바지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쁨과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자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살 부리는 걸까요? 아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물질, 남편, 또 두 아들이라는 풍족함이 사라지고 완전히 빈손이 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풍족함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눈 팔게 하는 모든 것,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만한 그런 때를 주시는 거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빈손이 되어 보아야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회복의 과정에 오늘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고 또 부자를 의미하는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그 우연을 가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 보아스를 따라서 유다에 온 이방 과부 룻.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 자신이 모압에서 다시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며 어떻게 보면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참 가볍게 표현해서 그렇지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룻에게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또 현실이 닥치게 되죠.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추수할 때에 밭 주인은 밭 모퉁이가 있죠. 밭 모퉁이의 곡식까지는 거두지 말아야 하고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굶지 않고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사시대에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삭 줍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면서 허락을 얻어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허락을 얻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참 힘든 것이죠. 하지만 룻에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또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 밭에서 계속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고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았고 또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했고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계속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룻에게 자비를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룻의 삶 속에 보아스가 들어오게 되는 이 통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죠. 이 이삭 죽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비굴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 과정을 거쳐야 이 오벳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방법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고 작은 일은 무시하고 또 안 보이는 일에는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보시거든요. 작은 일을 무시하면 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대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이삭 죽기에 보아스라는 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삭 죽기를 하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로서의 매력인 것이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하는 자보다 귀하고 강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큰 일을 도모하고 무언가 맡겨주시면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주어진 상황에서 며느리로서 정말 주어진 작은 역할 하나하나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그 회복의 시작은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한 모습들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과대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자신 앞에 놓여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또 이삭 죽기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족함을 빈손으로 만드실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 정말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비워내시고 거칠은 광야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